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들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라가 망한다는 것, 그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상상해 보지 못할 일인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 속의 역사 가운데 조선 왕조가 멸망의 길을 갔던 그 이 시기를 우리가 돌이켜 보면 그때에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까 했지만 결국 일어나게 되었고 일제 치하에 36년여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또한 해방이 될 때도 설마 했는데 해방이 됐죠. 나라가 영원히 일본의 치하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였던 때가 있었지만 결국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도 설마 하겠지만 어느 시간 어느 세대가 되면 바뀔 때가 또 올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무너뜨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속에서 우리는 이제 이 당시의 상황과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면 포로로 끌려간 1차 포로의 그 시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BC 605년 그때의 바빌로니아의 1차 침공 후 이 여고냐를 비롯한 왕족들 그리고 재능을 가진 기능공들을 다 데리고 이제 바빌로니아로 끌고 간 것이죠. 그리고는 볼모로 여고냐를 잡아두고 그의 삼촌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리아의 편으로 이제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를 통하여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곧 집을 짓고 거기 살고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맺고 자녀의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에게 또 결혼하게 하고 번식하게 해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도록 하라. 왜 그러느냐?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미래와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순간순간 위기의 상황을 맞고 살아갑니다. 사실 따져보면 지금 어렵다 하지만 일제 때보다 어려웠을까요? 조선시대 때보다 어려웠을까요? 고려시대 때보다 어려웠을까요? 사실 사람이 사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벌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 수고하지 않고 종일 땀을 흘리지 않고선 너희가 먹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 인생은 곤고함입니다.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미래와 희망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 제국을 일으키시고 이제 이 유다를 무너뜨리시는 것도 미래와 희망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검고 썩은 자리를 도려내고 새로운 생명으로 말미암아 희망을 심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에게 그 포로로 끌려간 바빌로니아에서 어떻게 살으라 그러느냐? 번성하라는 겁니다. 잘 먹고 힘내고 용기를 갖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실 날을 기다리면서 그곳에서 평안을 누리라는 겁니다. 비록 포로로 종살이를 할지 몰라도 그 마음만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잃지 말고 하나님이 다시 너희를 돌보셔서 일으켜 돌아오게 하실 때를 기다리고 번성하는 일들에 이제 힘쓰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바빌로니아도 또 유다도 또 페르시아 제국도 다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소유고 미국도 하나님의 소유고 중국도 하나님의 소유고 일본도 하나님의 소유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복하며 복종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 민족주의 정신 속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 안에 이 민족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면 우리의 모습, 우리 이 민족 자체로만 볼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흩으셔서 러시아로 또 중국으로 또 미국으로 전 세계로 흩어진 우리 이민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그 땅에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한민족으로서의 삶을 또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인류 역사 속의 아픔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이 바빌로니아 제국도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땅에서의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2020년을 살지만 코로나19 시대에 격리된 삶을 사는 것처럼 살지만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미래와 평안인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희망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자들이 승리하는 자들이고 마지막에 남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소망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담대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의 삶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주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따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면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이 땅에 파견받은 대사와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따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위해 이 땅, 이 성읍, 이 나라를 위해 또한 평화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되고 세대가 지나고 흐름이 이제 흘러갈 때에 한 나라가 무너지고 또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적 과정이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 점쟁이들, 그리고 꿈을 꾼다 하면서 우리를 미혹하는 이들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믿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그 약속으로 예레미야를 통하여 오늘 본문 이 포로된 자들에 대한 약속대로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실 것을 바라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위해서 70년 바빌로니아에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자녀들을 번성하는 것과 12절에 말씀하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리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소와 상관이 없으십니다. 그 때에 만나십니다. 언제 만나십니까? 찾을 때, 구할 때,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70년이라고 하는 기한이 차는 때에 주께서 그를 남은 자가 되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그 시기에 해야 될 일이 바로 번성하는 일, 누리는 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이 만나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온전히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며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감으로써 이 땅의 남은 자가 되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누리고 영광을 누리는 복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날, 이 환난의 때, 시련의 때, 곤고함의 때에도 오늘 우리에게 복된 주의를 통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 오늘도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순적하게 하사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 가운데 이끄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복된 한 날 되시고 또한 기도의 한 날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셔서 주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종들에게 하늘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미래와 희망을 보게 하사 비록 곤고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또한 포로된 삶이요 격리된 삶이요 고통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셔서 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곤고함의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사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웃을 돌아보며 사랑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형편도 주님 아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 갚아주시고 되돌려주시고 회복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